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지나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서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과 하나님의 응답,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863년에 출생한 미국인이죠.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미시간주 웨인 출생인데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자동차 제작 회사 포드의 창설자입니다. 근대적 대량 방식에 의하여서 자동차를 대중화하였고 자동차 시대를 개척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기계에 흥미를 가져서 학업을 중단하고 15살 때는 기계공이 되어서 자동차 제작에 몰두합니다. 포드는 에디슨 전기회사에 입사하여서 2년 만에 기계 주임이 될 만큼 실력도 있고 성실했습니다. 당시 운송수단인 마차를 말이 끌지 않고도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차를 만들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자신의 집 창고에서 실험실을 만들고 가솔린 엔진 실험에 열정을 쏟아붓게 됩니다. 당시에 말이 마차를 끌고 다니던 시대에 엔진 동력으로 이용하여서 마차를 달리게 한다는 것은 상상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 포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연구에 몰두합니다. 그 결과 33세 때 마침내 제1호 동력을 이용하여서 자동차를 가동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6년 후에는 시속 72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로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부푼 꿈을 안고 투자를 받아 자동차 생산을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그만 도산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헨리 포드의 도전은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해인 1903년 디트로이트에 자신의 이름을 딴 자동차 회사를 설립합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결함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고자 했던 그의 도전과 연구는 거듭하여져서 5년의 세월이 흐른 1908년 1년 동안 6,850대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 해 생산량이 1만 대 동파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개발과 대량 생산의 시스템에 세계 사람들은 놀라게 되어집니다. 후에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믿으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도 합니다. 실패가 없는 성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에 무너진다면 실패에 무너진 사람만 남습니다. 좌절한 사람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혹 실패했더라도 하나님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역사에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헨리 포드의 분명한 믿음은 성공한 사업가이자 자동차 왕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자동차를 개발하면서 자신에게 닥쳐진 수많은 답답한 현실과 돌파구가 없는 절망적 현실이었지만 헨리 포드 한 사람의 분명한 믿음과 도전은 세계 역사를 바꿔놓을 만큼의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생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고 도전했던 헨리 포드의 믿음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관점의 내용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순간을 맞이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 마을에 들리시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에워싸며 모여들어서 많은 군중을 이루었습니다. 성경은 이때의 모습을 허다한 무리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은 기록하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라고 기록합니다. 허다한 무리란 표현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곳이기에 이제까지 따라왔던 사람들과 또 여리고 마을의 사람들이 합세하여서 유월절 축제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됐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부터 자신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허다한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럴 때 하루하루 삶의 포기와 타인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길가에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가 자기가 많은 구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앞이 안 보이는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을 지나가자 돈통에 어떤 돈이 떨어질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걸하는 사람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도 돈통에 돈 떨어진 소리만 들어도 이게 100원짜리인지 이게 500원짜리인지 아마 구분할 겁니다. 그래서 그 돈통에 귀를 쫑긋 세우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나가는 행렬 속에서 돈통의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의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를 향해서 크게 외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시옵소서. 이미 춘숙했던 마을 사람들이 이를 향하여 외친 것이 아니라 이 마을의 새로운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친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은 기록하죠. 나세리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제지합니다. 너 조용히 해라. 너 같은 거지가 왜 예수님을 부르느냐 제지합니다. 잠잠해라. 모멸감을 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8절에 이루어가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욱 큰 소리를 예수를 향해서 2번이나 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 가운데 자기를 강하게 2번이나 부르짖는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바라본 바디메오는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하지요. 네가 나를 불렀느냐? 네. 왜 불렀느냐? 나는 보시다시피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내 눈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와서 앞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 바디메오 대답은 선명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란 말은 헬라어 람본이란 말인데
간절한 애정, 존경심이 담긴 당신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말이 담겨진 말이 선생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분명하고 명확하게 요구한 이 바디메오의 말을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분명한 고백대로, 네 속에 있는 분명한 확신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곧 그 시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받음에 눈이 떠지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이르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 주변에 지금 허다한 무리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기적은 한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바디메오에게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온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지 않고 이 한 사람, 시각장애인, 그 마을에 가장 소외되는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기적을 주게 되어졌을까를 찾아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디메오에게는 어떤 분명함이 있었을까? 첫째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다는 말은 어떤 사실이 틀림없이 확실하다, 이게 분명한 겁니다. 확신이라는 말은 굳게 믿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확신이라는 말은 틀림없이 굳게 믿는 마음, 틀림없이 굳게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럼 바디메오 마음속에는 어떤 것을 굳게 믿으며 확실하다고 여기는 분명함이 있었는가? 그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확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0절에 이르갑니다. 다윗의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약시대 많은 예언자들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자로 올 거란 사실을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바디메오는 분명한 확신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기록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디메오 이런 예언자들이 외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 분명한 고백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허다한 무리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내 앞에 계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지나가실 때 수많은 허다한 무리에게는 기적을 주지 않습니다. 유독 한 사람 바디메오에게 기적을 준 이유는 뭡니까? 그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할 때 허다한 무리는 믿음이 없는데 이 사람에겐 믿음이 있었을까? 하나입니다. 그는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정보를 인지할 때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각으로 소리를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가 청각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 앞을 수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바디메오가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 예수님이란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바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7절에 갑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나사렛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천대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빌립이 찾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봤다라고 하니까 나다니엘이 뭐라 말하는 거야?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아이고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기록하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빌립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나사렛에서 선한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왜? 자기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들음에서 생긴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루어가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무엇을 듣고 믿음이 생기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길 원한다면 그 누구 소리보다도 예수님의 소리를 자꾸 들으십시오. 그럼 믿음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다가 어머 목사님 이번 주 설교를 나를 위해 준비했나 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 정말 은혜된다. 맞아 나도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식당에 내려가서 밥을 먹다가 앞에 앉은 분이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뭐야? 그 믿음이 여러분 그동안 한 시간 동안 은혜 받은 게 싹 사라집니다. 그게 뻥이야? 아닌데?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내 속에 뭐 믿음이 생겨요. 믿음. 오늘 여러분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이 말씀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듣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굴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르가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던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세계인들이 관심 가지는 게 자기 개발입니다. 현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더 개발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자기 개발의 권위자 한 분이 있는데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카나다 출신입니다. 이분의 자기 개발 강연을 돈으로 환산했는데요. 1시간 강연에 8억 원의 가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분은 세계인들에게 공감을 주는
자기 개발의 강연자입니다. 이분은 미래에 자기 원하는 성공이나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걸 소개하면서 반값만 받겠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요,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란 말이 뭡니까?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고 기다리는 걸 기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시작은 뭐냐? 마인드 설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인드라는 말이 뭐예요? 어떤 개념에 대한 심적인 의욕이나 주의력을, 내 마음속에 나타난 어떤 주의력, 집중력을 마인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인드 설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뭐와 같으냐? 마치 자동차 기어와 같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특징적인 기어 두 가지, 하나는 전진 기어와 후진 기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인드는 뭐냐? 어떤 기어를 넣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진 기어를 넣잖아요. 악셀에다 밟으면 자동차는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후진 기어 넣잖아요. 악셀에다 밟으면 뒤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가고 싶다면 전진 기어를 넣으라는 거예요. 미래의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으면 내 마음의 마인드를 먼저 설정하라는 거예요. 전진 기어를 넣고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지금 후진 기어를 넣어놓고 악셀에다 밟아야 뒤로만 갑니다. 신앙은 뭐냐? 미래를 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사람이 머릿속에 희망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으로 향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미래의 꿈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인드 설정입니다. 첫 번째가 말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끊임없이 학습하고 인생에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학습하고 적용하라. 적용이라는 말은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쓰는 것을 적용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자신을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고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라. 적용하기에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적용 가운데 한 가지가 자신의 주변 사람을 이분은 강조합니다. 이 브라이언 트레이스의 강조점은 이겁니다. 독수리가 되고 싶다면 독수리 떼와 함께 놀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독수리가 되고 싶다면 독수리 떼와 함께 놀아라. 독수리와 함께 어울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독수리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맨날 병아리만 노르면 삐약삐약 병아리 소리만 듣습니다. 왜? 모이는 사람들의 공동체 언어가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공동체가 있고 된다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된다고 생각하는 공동체에 가보면 나는 부족해도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의욕이 생깁니다. 안 된다는 공동체에 가면 있던 불도 끕니다. 에이, 나는 하면 안 돼. 안 되나 봐. 내 팔자가 그런가 봐. 자신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롤 모델을 정하고 그 사람을 따라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잘 되는 사람을 따라하면요 결과가 좋아요. 안 되는 사람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어떤 롤 모델을 여러분 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방학이 돼서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와서 엄마, 나 친구 걔하고 놀러 갈 거야. 2박 3일 동안 가기로 했어. 친구 몇 사람이랑. 그래? 근데 엄마가 그 친구들을 보니까 얘들은 학교에서 문제의 아들이야.
하여튼 학교에서 문제 아들이야. 그러면 그런 아이들하고 엄마가 그래 열심히 다녀와라 그러겠어? 가지 마라 그러겠어? 질문이 어려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이번에 방학이 된 2박 3일 동안 우리 저 지방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누구랑 가니? 예. 애들은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교회도 잘 나가고 인성도 좋고 가라 그래 가지 말라 그래? 왜? 가서 좋은 경험, 좋은 모델을 배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거기 가면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독수리가 되고 싶거든 독수리 떼와 놀으라는 얘기예요. 왜? 언어가 다릅니다. 목회라도 보면 성도들의 성향을 다 알아요. 제가 웬만하면. 어느 날 갑자기 A라고 하는 교인이 C라고 하는 모임에 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가면 그래도 좀 믿음도 잘 생기고 은혜도 되고 참 좋겠다. 어느 날 A라고 하는 사람이 D라는 그룹에 갔어요. 그 그룹은 좀 신앙에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걱정이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젖은 나무가요 잘 타는 불에 옆에만 있어도 불이 붙어 마르면서 탑니다. 근데 꺼지는 불은요 내가 아무리 불이 활활 타도 꺼지는 불에는 갖다 놔도 같이 꺼져요. 내 주변에 어떤 롤 모델을 정하고 따라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브라이언 씨도 불의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성장 과정도 문제였고 고등학교도 중퇴했습니다. 목재소, 주유소, 주차장 관리, 화물선에서 허드렛 일하는 평범한 근로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00여 개의 회사를 다니면서 마인드 컨트롤이 강해합니다. 인력 개발 회사를 운영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인터내셔널 회장을 역임합니다. 45권의 자기 개발에 대한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1시간 강연의 가치를 8억 원의 가치를 매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분의 강연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합니다. 아멘. 그분은 나와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환경과 고난에서도 이길 수 있는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디메오는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 확신. 두 번째는 뭐냐? 분명한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외친다는 말은 큰 소리로 강력하게 내면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하게 내면을 주장하는 이유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큰 소리 못 지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겁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내면이 분명할 때 확신 있게 큰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확신이 있는 부르짖음은 남의 소리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롱하는 말, 무시하는 말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자 주변 사람들이 뭐라 말할까? 잠잠해라, 조용해라, 핀잔을 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말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꾸짖다라는 말은 타인의 잘못에 나무라는 겁니다. 네가 왜, 너 같은 거지가 왜 저 예수님에게 달려가냐 그런 얘기입니다. 인격적 모욕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받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더욱 심히 소리질러 이르되 더 강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바디메오를 찾습니다.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머물러 서서 누가? 예수님께서.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누구의 소리에도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
내면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는 이 바디메오 두 번의 부르짖음에 주님은 가던 발걸음을 탁 멈춥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내면에 분명한 확신을 보았고 분명한 외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서 여러분 앞에 지나가는 주님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내면의 기도 소리에 주님의 발이 멈추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거는 자신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아멘도 크게 하세요. 아멘은 뭐예요? 내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 아멘. 여러분 찬송을 해도 좀 자신 있게 찬송하시고 아멘. 기도를 해도 자신 있게 기도하시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주님 곁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불러서 주님은 나랑껏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확신으로 무너지지 않고 부르짖는 이 바디메오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예배자가 있지만 허다한 무리가 되지 마시고 분명한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아멘에, 여러분 확신의 주님은 여러분 가슴에 머무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말하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래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 더욱 크게 외쳤습니다. 왜?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세 번째는 분명한 도전입니다. 도전이란 말은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걸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르짖음에 바디메오는 도전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막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해라. 더욱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서 저 사람을 좀 불러오라. 이럴 때 오늘 바디메오 행동이 나타나는데 바디메오는 성경 보니까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서 뛰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말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거기 보면 겉옷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사막성에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특히 이 바디메오는 거지입니다. 야외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막성 기후는 낮과 밤의 온도가 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은 자기 몸의 체온 유지입니다. 그래서 겉옷이 있어야 됩니다. 또 모래바람을 붑니다. 그 겉옷으로 모래바람을 막아야 됩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그 겉옷을 가지고 자기 몸의 체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더우면 그늘을 만들어 겉옷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를 때 겉옷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중요한 겉옷을 집어 던지고 뛰면 언제 찾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집에 가도 내 것 안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향하러 가는 믿음이 확실하니까 이거마저도 던질 수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시간 남아온 사람 없어요. 다 중요한 약속도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소중하니까 아멘. 모든 거 던지고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봉사하고 헌신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확신이 크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사람은 중요한 것을 따라가면 다른 건 던지게 됩니다. 겉옷을 던졌어요. 그리고 뛰었다 그랬습니다. 앞을 보는 사람이 뛰는 것하고 앞이 안 보이는 사람 어딘지 몰라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뛰었어요. 이게 도전입니다. 신앙은 버리고 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안주하다 보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계산하다가 못 버립니다. 계산하다가 못 뜁니다. 신앙은 내 계산을 내려놓고 버릴 것 버리고 뛰고 뛸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많은 복잡한 일, 많은 계획된 일 다 뒤로 하고 버리고 왔잖아요. 오늘도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도전하여 왔잖아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 말해요? 네가 나를 불렀느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주님은 부르짖는 그의 확신을 보았고, 겉옷을 버리고 뛰어오는 걸 보았고, 앞이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달려오는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곧 그 시로 눈이 떠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도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분명한 마음의 확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외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도전의 행동까지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군중에 따라다니는 자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나타나며, 오늘도 내 마음속에 품은 모든 기도 제목들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디메어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이 떠지고 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보고 싶은 가족도 보러 집으로 빨리 가야 되고, 하고 싶은 일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바디메어의 성숙된 믿음이 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멘. 이게 성숙된 믿음입니다. 길에서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말합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 바디메어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고, 아멘. 자신 있게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고, 아멘. 도전의 행동으로 바디메어의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의 당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이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녹슬이 날개쳐 올라가며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우리 한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성경 말씀을 내 마음속에 들려진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 있는 걸 먼저 점검합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 확신의 믿음이 얼마나 분명하게 외칠 수 있는지, 그 외침이 얼마나 내가 도전적으로 행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좌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침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전하는 믿음 되어서 하나님 내게도 이 땅에 내가 누릴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바디메오처럼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주시고 분명한 외침도 주시고 도전적 행동으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미래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갖가지 기도 제목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의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하기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주를 나를 강하게 하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과 능력으로 은혜로 충만할 수 있어 주님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주여 주여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분명한 마음을 확신을 주시고 분명한 외침을 주시고 오늘도 행동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고 내 믿음이 되게 원하옵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자임을 믿을 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 확신으로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 분명한 도전적 행동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미래의 일들이 하나님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더 큰 은혜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숙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